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뭐냐?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하는 거. 두 번째 거짓말은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고. 이거 미치고 파는 거라고 하면서 판다는 거. 세 번째로는 나이 드신 분이 빨리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래 살면 뭐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말이 100살까지는 사셔야 됩니다. 이 말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이 거짓말 중에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물질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이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의 욕망이 채워지면 두 번째 욕망이 오는데 명예를 갖고 싶은 욕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의 욕망 그리고 명예의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살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욕망.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늘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150살까지는 살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해놨다고. 그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하여튼 어쨌든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15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고 싶었던 모델되는 교회를 세우기 충분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가장 많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고 그리고 든든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열심히 모이고 뭉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더 훈련받아야 됐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심령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가르쳤던 것이 뭐냐? 무슨 신앙이냐면 부활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이 부활신앙.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를 뭐에 두었냐면 부활을 신앙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기초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던 비결이 뭐냐?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무엇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첫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무슨 신앙이 있다고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 있는 사람과 소망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는 자들이라는 구절입니다. 자는 자들. 오늘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다가 일찍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잔다라는 표현을 누가 제일 먼저 썼냐?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잔다는 말은, 오늘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잔다는 말은 오늘 기독교 용어입니다. 할렐루야. 잔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자고 있으니까 뭐 하면 돼요? 깨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일어나라고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을 잔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깨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 없는 사람들,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기 아주 신앙에 있어서 죽은 사람들을 볼 때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마지막이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끝으로 보는 사람하고 죽음을 시작으로 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죽음을 보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분위기가 다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슬픔이고 헤어짐이고 아픔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초상집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죽음을 소망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죽음은 끝이 아니요, 두려움이 아니요, 공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다,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소망이 뭐냐?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행복하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가장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오늘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끝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왜? 단지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행복한데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부인이 남편을 계속 무시하고,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조금만 해도 막 그렇게 무시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교통사고 나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부인이 급하게 병원에 가봤더니 남편이 죽어서 하얀 천에 싹 쌓여있는 거예요. 그 남편을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구박하지 않았을 텐데,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막 슬퍼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를 들고 막 우는데 남편이
그 하얀 천을 벗기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부인이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살았어. 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뭐를 한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막 이렇게. 평소에 그냥 남편을 무시하고 살아서 살아난 자기 남편을 그냥 무시하고 의사가 그렇다면 그렇지. 오늘 여러분, 평소의 삶의 태도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평소에 신앙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코로나19는 언젠가 끝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난 후에 그 코로나 사태 때 보여줬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다 끝납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그 자체가 끝나지 않으면 내가 죽어서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보여줬던 나의 신앙은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북한에는요 6.25 전에 여러분 북한에 2,83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에 아오지 탄광이 20개 있습니다. 약 20만 명 정도가 그곳에 있는데 그 반절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약 10만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죽도 주지 않는 그곳에서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변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렵고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남북이 통일되어 정 북한에 무너졌던 교회와 성도들의 눈물의 그 기도를 우리가 닦아줄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 삶의 모습,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과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왜 다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기쁨 부활의 신앙.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소망을 잃은 채 헛된 꿈, 그리고 육신의 욕망, 명예나 오늘 권력을 얻기 위해 정신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인데 어리석게도 그 헛된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놓치면 우리도 여전히 육적인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먼저 죽느냐 늦게 죽느냐. 여러분, 짧은 인생이 있고 긴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확실하게 거친 파도를 넘었고 굶주림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신앙? 부활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고의 힘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무슨 신앙?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습니다. 부활은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습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놓습니다. 또 한 가지 부활 신앙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놔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늘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믿어야 잘 믿을 수 있지? 뭐를 믿어야 잘 믿을 수 있지? 이것이 우리의 사실 관심사잖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초보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정의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확실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뭐 할진대?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가져야 될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믿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 그게 뭐냐? 부활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뭘까요? 부활 신앙을 가졌냐 안 가졌냐요. 여러분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면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활은 반드시 분명히 일어날 확실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정사실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부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기적은 아니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부활은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진짜 믿느냐? 아멘이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를 말한 거예요? 네가 부활을 믿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속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기적이 아니라 진리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 그것은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 역사는 진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사건은 진리의 사건이지 기적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기적은요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 할렐루야. 인간의 생명,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바의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 뭐예요? 부활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부활은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 구원의 보증,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절정, 부활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왜 중요하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습니다. 오늘 부활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부활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뭐냐?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수많은 유혹과 태풍처럼 밀려오는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는 최고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로 때로는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격려 안 해주면 본인이 격려하세요.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아무도 안 해주면 나라도 해야지. 응? 그런데 어떤 때는요, 사람의 격려, 사람의 위로가요,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어도 위로가 안 되고요, 자식이 있어도 위로가 안 돼요. 그 위로는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부활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재림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니, 왜 갑자기 부활을 얘기하다가 재림을 얘기하냐고요. 그것은 오늘 부활의 중심도 영원한 천국이에요. 재림의 중심도 영원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정의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라고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좋은 곳이에요. 그분이 함께하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말이 뭔지 아세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먼저 떠났어. 그런데 그 내가 사모하고 믿고 의지했던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구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곳이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얼마나 신납니까? 할렐루야.
아 목사님 난 그래도 천천히 갈래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신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불러야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안 간다고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은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절망을 뭐로 바꿔놔요? 소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이에요. 오늘 부활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는 능력이에요. 부활은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중요한 건 이 부활 신앙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여러분이 가졌냐는 거예요. 부활하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부활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한 어려움과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배하면서 그리고 믿음을 지켰었던 이유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했던 거예요. 저 북녘 땅에 그 아우지탄광에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들 속에 확실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조그마한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사로운 감정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성경이 진리라고 말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흔들림 없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모든 신앙의 태도와 모습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것이 이미 해결된 거예요. 영생 해결됐어. 할렐루야. 부활이 해결됐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복된 사람인 거예요. 복된 사람들이 복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을 전하시고 부활을 노래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삶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외치고 부활을 전하고 그 부활 신앙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느낌이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조건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과 영원히 사는 날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견고한 믿음,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